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만난 자들, 교회는 또 어떤 모습들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다르게 이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갔는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들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신도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진리와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모인 구속적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건져지기 전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존재로부터의 뒤엎는 근본적인 총체적인 변화, 구원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예수를 만난 이들의 삶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모습들도 보길 원합니다.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참 교회다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본문보다 42절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살펴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이들은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도이라고 써있지만 원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 사도들이 맞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었다고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도들의 역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게 된 이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도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났기에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줘도 받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가르침을 주고 회개할 신자들이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잘 주고 잘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성령님께 구합시다. 잘 가르치고 잘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구합시다. 자, 다음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 이것은 솔직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제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또한 책임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저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요즘은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자신들의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솔직하게 용기 있게 다른 성도에게 내어놓고 있습니까? 교제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어야 합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자답게 살려고 삶 속에서 분투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생기는 시행착오의 과정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는 서로의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본향을 가기까지 삶 속에서 분투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음을 따라 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입니다.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면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그분과 더욱 연합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외적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이 성찬식을 어떤 의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기들이 못 박은 그분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그들에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엄연한 실존이었을 것입니다. 칼빈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로서 우리를 먹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약속을 통해 증거하셨고, 또한 그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을 인치고 확증하는 것이 성례의 주요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 깊게 새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흘리신 피로 찢기신 살입니다. 다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42절은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기도에 힘썼다고 마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께서 기도가 교회의 필수적인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방편이며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2장 초반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도를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기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불이 날 때도 있고 인생이 뭔가 싶을 때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고 허망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으십시오.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나는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곳에 보내셨나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뭔가요? 이 땅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나 저 시대나 교회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고 따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배고파하면서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더 보고 경험하고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향 가기까지 쉽게 만족하지 마시고 한편으로 늘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을 간직하시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42절이 끝났습니다. 43절부터 45절을 읽습니다. 제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 시리게 아프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또한 그래서 눈부시게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뿌리 박혀 있지만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로 살겠다고 믿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힘의 논리, 돈의 논리,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것을 멈추는 곳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 그 힘을 다 쓰지 않겠다. 그 힘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려놓고 내가 가진 힘을 이웃과 그 힘을 나누겠다. 그 힘으로 이웃을 살리겠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근거와 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그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원하여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이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다고 가진 힘이 있어도 그것을 다 쓰지 않고 나누고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기들의 힘을 나누고 있는 이 과감함과 이 배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대체 누가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대로 아득바득 살아간다면 교회가 교회답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치사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나누고 살립시다. 각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집시다.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나눌 때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누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 아닙니까? 담대하라! 이미 그분이 세상을 이겼으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해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정말 크게 담대함을 얻은 일이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인지 중고등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사기로 한 날입니다. 아이들이 그걸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걸 들은 어느 분이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돈이 어딨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또 다른 분이, 어느 분이 옆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괜찮아, 전도사님 아버지 돈 많아. 저는 머리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뭐지? 아니, 저분이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인가? 우리 아버지 돈 없는데. 그러는 찰나에 또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정말로 머리에 망치로 맞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는 있었는데 정말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가면서 계속 곱씹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면서 마음속에 큰 담대함이 차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쫄지 맙시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곤조와 지조를 지킵시다. 마음 팔아먹지 맙시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46절에서 47절을 나눕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이처럼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역동적입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쁨과 생명으로 약동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여서 힘쓰며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세상은 아득바득 살아갈 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가? 이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의 크기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보십시오.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의 기쁨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프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아무것도 되는 거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삼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모임, 교회,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지 않고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며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삶의 근거와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 주님을 기뻐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것이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피지 못한 이웃은 없나 살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배짱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